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은 우리 봄에 7월달에 드렸고, 또 수장절은 가을에 절기가 7개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뒤에는 절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과일들이 제일 아름다울 때 따서 곡간의 창고에 저장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질 텐데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들만 하나님 나라의 곡간에 들어갈 거예요. 혹시 집사님 곡간에 들어가는 요거는 이제 잠깐만, 요거는 밀이에요. 보리맥자는 7월달에 하는 맥추절 때는 보리를 하고 가을에는 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밀 그림을 좀 구해달라 했거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포도. 요 앞에 여러분 포도 많잖아요. 포도를 좀 구해냈더니 얼마나 이렇게 큰 포도는 처음 봤습니다. 제일 좋은 포도를 골라다 갖다 놨어요. 이 포도. 그 다음에 이게는 뭘까요? 무화과. 무화과도 이때 다 따요. 무화과를 못 구해가지고 말린 무화과를 구했습니다. 무화과도 맛있어요. 그 다음에요. 자, 이거는 뭘까요? 올리브. 감남잎에. 이때 사라다에 여러분 올리브를 많이 넣었어요, 제가. 여기를 갖고 올라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 대신에, 어떤 귀한 분이 올리브를 보내주셔가지고, 샐러드에도 넣고, 여러분 이따가 식사할 때 올리브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분들은, 죄송합니다, 유방암이 한 명도 없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올리브를 먹게 되면 그게 안 걸린대요. 그만큼 좋은, 것이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박국수에 나오는 곡식과 열매들이에요. 자, 처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또 그 밖에 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열매들이 없다고, 내 삶에 건강이 없고 재정이 없고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울지 말고 하나님만 계시면 다 회복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추수감사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절기를 꼭 유대인이면 지키라 말하고, 태에서 났다면 반드시 그하라 말기 때문에, 나라 없는 2000년이 있더라도 그들은 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나라를 찾았고 언어를 지키고 자기의 전통을 지키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민족이라면 유대인들을 꼽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을 겁을 내냐면 돈 은행가에, 정치가에, 교수들 중에 머리 좋은 사람 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될까 봐. 어떤 경우도 이스라엘 심기를 안 건드려요. 자,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아이들을 잘 길러서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여러분 기뻐하시고 헌신하시겠습니까? 애들은 돈도 많이 드는데 뭘 필요하냐. 우리는 애들이 최고예요. 제일 잘 먹이죠. 제일 잘 우대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인지 모르겠지만 자고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키웠던 그들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내려오는 출발한 애굽 땅에서 430년 살다가 출발해서 빠져나오면서 광야를 몇 년간 지내냐, 몇 년째 지난다고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으세요? 몇 년간 광야 생활해요? 40년. 그렇죠. 소원이가 딱 주일학교 선생님 여기 계시면 잘 가르쳐놨어요. 40년 생활하면서. 그 40년은요, 사람이 철 들고 40년과 같은 거예요. 아직도 철이 안 들으면 아직 여러분 40년 더 플러스 해야 되지만, 어린 아이들이 일찍 철 들면요,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빨리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자랑하지 말고 신앙의 철들이 다 들으셔서 하나님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법, 유대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잘 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내가 아무것도 나지 않은 광야에서 농사 안 지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고, 이렇게 살아는 너희고 너희들은 임시 천막에 거하는 사람이야. 장막절이라는 말도 많이 해요. 추수감사절을. 수장절 또한 장막들도 많은데 장막에 거한다는 뜻으로. 여러분, 지금은 집을 지면은
땅을 팔고 기둥과 콘크리트를 인내를 부어나가 튼튼한 기둥을 만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그런 집이 아니라 나무 가지 그슬기슬 걸쳐놓고 겨우 해를 가릴 만한 그런 종려 가지로 엎어서 그 다음에 모세가 자 여호와의 구름이 떠올랐다 가자 하면 그걸 다 허물고 가는 훈련을 40년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 지나오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자 지혜롭고 권력있고 금융가에 돈을 많이 벌고 정치가에도 대통령이 나오다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굳건한 집 위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종된 땅 세상에 저 애굽에서 건지낸 너희들인데 내가 너희를 먹이고 이쁘고 인도했지만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쏙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니까 7일 동안에는 다 집에서 나와서 대충 지은 천막 텐트 위에 자거나 그래서 여러분 장막들이란 말은요 부수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부수 임시 부시 설치하잖아요. 그죠? 어떤 행사하면은 그런 데 들어가 자듯이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집에서 나와가지고 해가 보이거나 별이 보이는 곳에 나와가지고 텐트를 칩니다. 7일간 며칠간 치냐면 7일간 그곳에서 거주해요. 거주하면서 왜 7이란 말이 들어갔냐면 여러분 인간의 수는 몇이죠? 인간의 숫자를 얘기할 때 몇을 인간의 숫자를 말해요? 6을 말해요. 인간의 수는 6이고 하나님의 수는 7이에요. 인간이 너희들 허접은 너희도 하나님 만나면 완전 수에 들어간다는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7일간 거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인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도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잖아. 6인 내가 하나님은 한 분 그분만 만나버리면요 완벽한 숫자 안에 들어간다는 뜻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는 잔치하고 축복받으라는 의미로 7일간 그 장막에 들어가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잔치도 하고 괜히 목사님이 우리를 부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잔치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저께 한 8시간 되는 옥상에서 비 맞으면서 스모크 고기를 구웠거든요. 또 여러분한테 좋은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교인들도 수고 많이 하고 우리 송권사님도 겉절이도 맛있게 해오시고 잔치라는 의미를 알리고 싶어서 또 오늘 이렇게 과일들을 알리면서 비록 무화과 열매를 혹시 집사님 이거 감람 열매를 창고로 들어가는 그림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감람류를 이렇게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이걸 하셨는데 사실은요 가마에 이거를 지어가지고 지고서 창고 안으로 옮기고 있어요. 계속 저장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이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김치처럼 이 올리브 열매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만큼 이것을 저장하면서 여기서 쭉정이나 상한 거나 벌매운 것은 다 골라내고 좋은 것만 곳간에 들어가듯이 이 땅에 심겨진 우리가 병들고 시험 들고 떨어지고 다 실패자 말고 주님과 함께 육수인 내가 하나님 한 분 만났더니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알곡의 은혜를 주기 때문에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일들 색깔하고 여러 가지 다 보내면서 또 이렇게 쌀도 올라오고 떡도 올라왔고 무화과도 올라왔는데 하나님 나라 갈 때 여러분 각각 다 이름이 다르고 얼굴은 다 다르고 삶은 다 틀려도 알곡대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곳간에 들어가는 썩은 거 중간에 잘 크다가 중간에 기한 전에 떨어지거나 또 기한 전에 설익어서 맛이 없는 그런 열매는 이 상 앞에 못 올라간 것처럼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해야지 하다가 옛날에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지금 떨어진다면 여러분 다시 내가 생명이 끝나지 않았으면 회복의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다시 돌이킨 것이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줄 믿는데요. 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든 성년들은 다 들어가서 그 은혜를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은 다시 한번 말하는데 7대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다. 두 번째로 초막절이라는 뜻은 풀초자에다가 장막막자 해가지고 풀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살아 이 말이에요. 세멘트하고 굳건한 콘크리트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풀과 같다는 인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풀과 같고 꽃과 같기 때문에 풀이 마르고 꽃이 지면 다 시드는데 우리 인생에 그렇게 길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음에 대해서 말 잘 안 해. 금기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정사진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자녀들한테 어떻게 아버지,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죽음이란 말을 상상도 하기 싫다해서 그걸 안 돼. 정말 천국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잠깐이요. 풀과 같이 잠깐이요. 꽃과 같이 잠깐이지만은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지지만 내 영혼은 영영한 천국에 들어간 것을 알고 사는 우리가 돼야지. 그걸 모르고 땅의 끝을 막 콩쿠리도 깊게 봐가지고 높이 올리는 인생으로 산다 해도 그 인생 하나님 오늘 저녁에 불러버리면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막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해야 될 행동과 그에 대한 모든 자세를 한번 나누고 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초막절에 썼던 나무 위에 보면요. 종려나무 가지, 또 잎이 넓은 나무 가지, 그 다음에 버더나무를 썼더라 보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종려나무 가지는 뭘 생략하면 여러분 잘 아는 대추야자나무와 같은 거예요. 대추야자나무 좀 다 알지 않습니까? 이파리가 널찍해가지고 몇 개 안 엎으면 그늘 비 다 막아지는. 근데 이거 우리 이 집 저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집을 많이 짓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때 쓰는 나무는요, 이 종려 가지가 갖고 있는 교훈은 그리스도입니다. 종려 가지는 왕권을 말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 불렀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신 이하고 예수님 오실 때 입성할 때 부르는 그 흔드는 그 가지예요. 그 가지를 흔들면서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갈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눈을 뜨도 종려가지가 보이고 눈을 감아도 종려가지가 보이면서 나는 비록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지만 내 집은 저기 있다고 가리키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고요. 또 신부의 품위를 상징할 때 종려로 표현 많이 해요. 너는 종려나무같이 아름답도다 아가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될 때,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다가 그 영광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내가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도 범죄하면서도 좋았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는 고개를 돌려버려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 속에 어둠이 왔다가는 내가 범죄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를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회개하면 그분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2500년 동안 그 빛이 없어졌다가 언제 돌아오냐면 시내산에 임할 때 그 귀한 세키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것이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함이 따라왔어요. 보호함이 따라오면서 다시 회복된 그곳에, 그래서 구름으로 나타나면서 구름이 뜨면은 출발이구나. 구름이 멈추면 멈추구나 하고 구름 따라 하나님 신호 따라 사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쉬라면 쉬어야지 거꾸로 하면 다치고 거꾸로 하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갔던 그 장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막이 좋지 하나님 떠난 헤롯의 궁정이 좋습니까? 궁정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초라한 장막이 좋다고 예배할 줄 아는 자가 바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장막들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 인생도 우리 육체도 강건하면 80이고 오줌 의술 좀 빌려가 한 120년 산다 치더라도 영원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아까 임시 텐트에 있다가 자 바깥에 나가면은 임시 텐트에 7일간 있다가 원래 집으로 들어가듯이 원래 집은 천국이고요. 잠시 임시 텐트는 이 땅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도 새 예루살렘이 진짜가 살 집이고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 시간대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나눌 시간대가 이 땅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 그걸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이 땅이 조금 뭐 좀 안 되면 우울하고 죽어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기억할 것은요. 오늘 나오는 열매들처럼 또 그곳에 나오는 모든 그 나오는 것을 이제 얼기설기한 아까 말한 버드나무 또 우리 그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놓고요. 7일 끝나고 나면요. 그걸 막 다 헐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또 그 사이사이에 뭘 걸어 놓냐면요. 과일, 포도도 걸어 놓고, 무화과도 걸어 놓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열매들을 걸어 놨다가 바나나도 뽑으면서 막 던지더라고요. 저는 이스라엘 직접 장막질 하는 걸 봤거든요. 미국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그것이 딴 데서 온 과일이 아니라 가나안을 지날 때 주신 과일들을 먹으면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마다 과일도 주시고 그때마다 만나 주시고 그때도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때마다 생수를 주시지 않는가. 우리 이것을 먹으며 사는 백성이 우리야. 우리는 그래서 땅의 것을 없다고 농사 못 짓는다고 망했다고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농사 못 지을 때는 만나를 주시고 또 우물을 못 팔 때는 생수를 바위에서 반석에서 내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난 다 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먹으며 던지면서 맨 마지막에는요, 그걸 확 헤쳐버려요. 얼기설기 세워놓은 나무 가지로 만든 임시 텐트를 확 헤치면서 영원한 집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기 싫어서 너무 남긴 게 많아가지고 저는 한 번씩 잠실 지나가면 롯데 그 타워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저 아까워서 저기 지을 때는 얼마나 꿈도 크고 연세가 좀 더 많았으면 얼마나 그런 생각 할 텐데 우리는 경관 그 성이 아니라 제 예루살렘의 경관성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땅에 나는 열매와 그 땅에 나는 생산방부로 만든 나무까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은 허술하지만 하나님 명령 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급하게 피난지에 세웠던 그런 집이기 때문에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지금 늙고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나를 잊지 말고 그런데도 내가 너의 생명과 너의 안전을 지켜준 나를 잊지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올라가 읽은 것처럼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하고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대에서 내가 그 대를 끊어버리겠다 할 만큼 이것을 엄하게 말씀하며 지키려 한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저는 또 한 가지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사막을 지날 때에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오아시스를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오아시스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물이 있어. 사막은 메말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막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목마르지 않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아시스를 상징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샘물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표현하신 게 바로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종려가지 같은 왕끌을 주시고 또 포도 열매 같은 기쁨도 가끔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오아시스 같은 물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그 목마르지 않을 줄 압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사막이지만 오아시스 같은 물을 마시지만은 예수님 모르는 인생은 자기 혼자 평생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는 그런 수고로움과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찾아 먹을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말고 감동도 주지 말고 내한테 어떤 말도 지시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허덕이면서 물 찾아다니지만은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 자체가 생수인데요. 그 물 마셨더니 내 삶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데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요. 이 장막절에 이렇게 사는 바를 우리가 잘 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6월절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초실절을 말해요. 첫 열매, 초. 그 다음에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50일 되는 날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받냐면 시내산 10계명을 모세가 받는 날이 바로 그때 구약의 오순절인 거예요. 신약의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교회 성경 빼놓고는 오순절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지켜놔도 오순절에 내가 성령 강림 받고 나서 비겁한 제자들도 겁 많던 사람들도 성령 받고 나니까 죽음이 겁나지 않고 예수의 천국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에 종교생활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 어떤 것도 극복하고 초가상관 걱정 안 해. 천국의 집이 먼저 보이긴 거로. 또 내 인생에 목마르잖아. 예수 자체가 생수인 거로. 그것을 믿고 나간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팔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빰빠라빰빰 그 양각으로 쫙 부르면은 그것을 훈련하면서 전쟁을 또 알리지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알리지만
또 군사를 아침에 깨우기에도 나팔 불 것이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이다 할 때 나팔을 불듯이 말씀이 나팔처럼 들릴 때 위기입니다, 여러분. 또 전쟁이 돌 때도 이겨라, 싸워라, 승리하라고 이렇게 나팔같이 돌 때 그것이 나팔들인데 그것을 뭘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운데 우리는 딴 데 세상에 훅 빠져가지고 그걸 알아듣지 못한 사람 되지 말고 주님 나는 내 이름의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러서 암흑에 올라오라는 말 듣는 우리가 돼야지.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되지. 땅에 막 콘크리트에 깊게 나는 지하 10층을 팠다 20층 팔면 뭐 하겠어요. 지하가 가까울수록 지옥에 가까운데요. 그걸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자는 방향의 소리를 듣고 생동의 소리를 듣고 지시등을 잘 듣고 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입성은 바로 초막절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행렬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이 과일들처럼 여러분 다 알곡되셔서 천국 곳간에 들어간 여러분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저는 내년에 또 나오면 안 되니까 불태우라고 지옥불을 상징하되 불을 태우는 자로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 너무나 귀한 너무 열매 맺는 애쓰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비바람도 견뎌야 되고 뜨거운 햇빛도 견뎌야 되고 시간도 견디서 오늘이 아름다운 과일이 되어서 이렇게 단 위에 올라온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단 앞에 올라간 우리가 되어야지. 아멘. 그걸 제껴놓고 다른 데 열심히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그걸 잊지 말라는 그 기념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해치지 아니하였으며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요 참 희한하게 그들이 광야할 때 신발 가게도 없었고 옷 가게도 없었는데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단 말은요 하나님이 좀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낡아짐을 막 방지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신발이 떨어져서 발가락 없어서 아니 발가락이 나와서 교회 못 나간 이 말이 아니라 함께하는 완벽한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저 이 옷을 25년 된 옷입니다. 오늘 입을 자랑하고 입고 나왔는데 25년 전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선물했어요. 미국 가서 입고 또 나와서 입는 거 약간 몸이 부럽지만 그래도 입었어요. 헤어지지 않는 말이 얼마나 그게 느껴지는지 내 발에 하나님 또 내 신이 닳아지지 않다는 걸 그래서 신발이 없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명품 구두 안 신다 신발 명품 가방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하면요 다 주십니다. 주시는 걸 굳이 제각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 보호는 완벽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신과 의복이라 말은 꼭 신과 바른 옷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시편 127편 1절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수고의 떡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집 세워야지만 그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성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또 우리나라에게는 안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쟁에서 두려워 떠는 시간 대신 차라리 두려워 떠는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전쟁과도 요동이 가라앉고 평강이 안전히 여러분 마음을 심령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사사건건 맨날 전쟁 같은 이웃의 소식 또 형제들의 소식 본다고 두려워 떨지 말고 그 시간에 이 전쟁의 모든 거침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시고 평화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믿기 때문에 샬롬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이 말은요 여러분 사느라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수고에 떡 먹는 게 헛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일찍 안 일어나도 또 늦게 안 누워도 그날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내 몸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몸이 일찍 노쇠될 만큼 수고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감사하며 사십시오. 마귀는요 감사를 싫어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 보면 잘 안 웃어요. 암의 그 세포하고요 마귀 세포하고 비슷한 것 같아. 웃지를 않아요. 감사가 없어. 누구 탓에 병 들렸고 누구 때문에 아팠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잘못됐다 누구 때문에 하는 그런 그 원인을 갖다 주지 말고 하나님 그럴 때 하시라도 주님 앞에 고침받아서 잘 쓰임 받기 위해서 내 입에 감사가 오기 시작하면요 노선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들고 오는 마귀가 들고 오던 감사 불평이 감사 잡고 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이루는 과정에 계속 좋은 것 갖다 놀아주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방법인 거예요. 문제가 생기거든 낙심하지 말고 기도 줄기로 통해서 감사의 줄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 그 우환과 불평의 문은 내리고 샷다를 내리고 문이 닫혀있는데 가보면 감사가 닫혀있는데 열어놓으셨어. 그 문으로 계속적으로 천사가 드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제 주는 비법인 줄 믿습니다. 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감사하는 자에는요 출세가 돼서 궁정에 드나드네. 서민층이 궁중 사람들과 말한 단계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할 때는 저 밖에 궁궐 밖에 거지들도 나를 안 보더니 눈 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해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할 만큼 그렇게 찬송 많이 하고 감사 많이 하는 자는 인생이 바뀐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궁중에 들어가며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여 송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36편 25절 봅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장막에서 먹을 때 그 지역의 생산품 과일들을 먹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신 것은 먹으라고 주신 허락한 것을 먹으면서 이것을 육체에게 주신 육체를 또 안 먹으면 안 돼요. 금식만 하고 맨날만 금욕주의자들은 좋은 것도 먹을 줄 모르고 막 삐쩍 말라가 나 이렇게 금식하는데 누가 안 알아주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먹고 힘내어서 남에게도 감사를 공급할 줄 아는 사람이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아까 찬양하고 또 여러분 헌금으로 감사하고 또 삶으로 감사할 때 그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춤추신다 그랬어요. 황소를 드린 것보다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덩실 치는 춤을 춘다면 찬송 입을 닦고 그냥 불평하지 말고 찬송 많이 드리세요. 그러면 송아지 황소를 드린 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한다면 이 찬양을 하나님께 많이 하십시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아까 생수를 했지 않습니까? 사막 같은 인생 가는데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 사람은 살아요.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아시스로 오셨는데 그것을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했는데 이 명절 끝나려면 맨 마지막 끝 명절을 말하고 장막절을 말하고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삶으로 아멘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는요 마르지 않은 말씀, 마르지 않은 예수가 나의 전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외쳐 말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마른 게 있습니까? 이것만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목이 마른 기도 제목도 예수님 바로 만나면 그분을 하여금 생수가 터지듯이 응답의 은혜가 터져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고 내 살아있는 동안에 마르지 않은 은혜를 주신다면 그분을 감사하며 높여드림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장막절입니다.
장막에 세운 그 재료가 뭐였다고요? 나무가지, 무슨 나무? 잎이 넓은 나무, 또 버들가지. 버드나무는 뻗어가 나가는 말이에요.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 쫓아 과실면처럼 뻗어 나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자, 주님의 심겨진 저 박토 있던 나를 주님 만났더니 생수인 주님 물가로 심겨진 내가 되어서 심겨진 나무마다 가뭄을 걱정하지 않고 마름을 겪지 않는 인생으로 나가서 열매 맺을 때 내가 너무 잘났나 보다 금방 떨지 말고 주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생수의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면 장막절을 제대로 배워가고 추수감사들의 이 성과 같이 아름다운 과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잘 인내하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구약의 말씀이 신학에서도 명절 끝날에 예수님도 장막들에 누구든지 크게 외치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마심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마르지 않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충만히 받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